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기도했듯이 예수 믿는다는 것은 좁은 길이죠. 이 여러분 좁은 길이에요. 이 좁은 길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죠. 가기 어려운 길이 좁은 길이죠. 누구나 갈 수 있는 길이라면 좁은 길이라 말하지 않으실 거예요. 좁은 길이라는 것은 적고 협착하며 가는 이가 얼마 없기 때문에 거기가 좁은 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토마스 왓슨이라는 청교도는 성도에게 묵상하기를 추천하며 무엇에 대하여 묵상하기를 원하냐? 우리의 믿음의 길이 좁은 길이라는 것을 늘 묵상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왜냐? 좁은 길이라는 그 명제가 벗어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신앙생활이 기준이 없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있느냐 잘 못 믿고 있느냐 그거 구분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 하기가 어렵다, 좁은 길 잘 가고 있는 거예요. 너무 신앙생활이 방만하고 이렇게 예수 믿을 것 같으면 누가 못 믿겠나 라고 하며 마음이 만만하다, 그러면 지금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신앙과 길을 노크해 봐서 지금 좁은 길이세요 물어보시고, 좁은 길인지 아닌지 한번 이렇게 자기를 체크하면서 가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기독교 강요 주제입니다. 죄인을 영접하심,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자, 다음이요. 세리의 기도하는 모습은 겸손한 사람의 표본이 됩니다. 여러분, 세리 누군지 아시죠?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이야기를 지금 칼빈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음이요. 자, 여러분, 이 그림에서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 바리새인과 세리를 성화로 그린 거예요. 여기서 보면 이 배불뚝이 바리새인 말이죠. 지금 헌금을 드리고 있죠. 그리고 저 뒤에 있는 세리, 고개도 못 들고 성전 입구에 들어서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지금 여러분 이 빨간 거 보이시죠? 이게 뭐예요? 이게 휘장이잖아요. 휘장 바로 건너편에는 그 법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만큼 가까이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 세리는 저 밖이 보이죠? 그러니까 입구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오늘 한번 이 강의를 들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이요. 자, 누가복음 18장 13절이 이 본문의 주제 내용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이 말씀입니다. 다음이요. 세리는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겸손한 자는 자신의 비참함을 알기 때문에 높으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높은 곳에 계시고 나는 땅에 있으니 내 더러운 눈으로 하나님을 어찌 보리요 라고 하며 눈을 감히 하늘을 우러러 보지 못하는 것이지요. 다음이요. 세리는 성전 앞으로 나아오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림으로 보았듯이 여러분, 바리새인은 휘장 가까이 갔습니다. 세리는 문 앞에, 즉 출입구 앞에서 앞으로 가지 못했습니다. 겸손한 자는 자신의 더러움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 더럽혀질까 걱정하는 마음으로 감히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이제 걱정되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이 복도에서 들어오지도 못하고 이제 경건하게 보이시려고 나 같은 죄인이 하면서 화장실에서 신발을 씻을까 봐 걱정인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의 표현인 것이죠. 마음의 신발 말이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
신을 벗으라. 이게 마음의 신을 벗으라는 거거든요. 마음을 정결하게 하라는 거거든요. 한번 놀래고 하나님께 나오라는 것이거든요. 왜 놀래요? 자기 자신을 보고 한번 놀란 다음에 오라는 것이에요. 모세는 처음에 떨기나무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놀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었는데 점점 하나님이 익숙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하나님께 시내산에 나아가서 법궤를 받았는데 그 법궤를 깨버리잖아요. 이것은 모세가 이해는 되는데, 그렇죠, 이해가 되잖아요. 이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예, 네, 맞습니다. 십계명 두 돌판, 이 두 돌판을 확 깨버리잖아요. 그걸 우리가 이해는 되잖아요. 왜냐, 금송아지를 섬기다 보니까 모세가 우리 할머니가 자주 쓰던 말인데, 부야가 나가지고 마음이 그 부야가 나가지고 이것을 깨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죠. 여러분, 그런데 이게 모세가 이해는 되지만 모세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것을,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얼마나 없으면 하나님께 받은 것을 그렇게 와장창 깬단 말입니까? 그리고 다시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가거든요. 하나님께서 올라오라 해가지고 두 돌을 똑같이 다듬어 가지고 오라고 할 때 그 두 돌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주님께서 그걸 새기시기 전에 모세에게 자신을 계시하세요. 지금 이것이 요즘 우리가 새벽 예배 때 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시하세요. 계시하시는데 내용이 좀 재밌어요. 너는 내 얼굴을 보면 죽으리니. 그래서 무엇을 보여주신대요? 예? 등을 보여주신대요. 우리 집에 햄스터가 있는데요, 그 햄스터는 아내한테는 얼굴을 보여주는데 저한테 등을 보여줘요. 참, 좀 얼굴 좀 보려고 하면 이 쥐새끼가 얼굴을 안 보여주고 이렇게 항상 그 등을 보이면서 이 밥을 먹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가 등을 볼 것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곳을 지나시며 모세의 눈을 가리세요. 그리고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로다. 이렇게 천사의 창화 소리가 들릴 때에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은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지나가는 것만 보지요. 그때 모세가 다시 정신을 차려요. 그리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뭐라고 간구하느냐, 하나님, 나는 목이 뻣뻣한 자입니다 라고 자신의 본질을 직시하고 고백한단 말이죠. 그러니 은혜를 받기 전에는요, 하나님 임재가 임하기 전에는 자신이 목이 뻣뻣한지 몰랐어요. 맨날 이스라엘 백성들 저 악한 것들이라고만 했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자신의 목이 뻣뻣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세리가 지금 성전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 그의 안에 있는 그 연약함,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너무 부끄러운 모습이 보인 것이죠. 놀란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경건한 성도는 주예전에 앉았을 때 한번 놀래야 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냈고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앞에 앉았구나 라고 하면서 놀래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런 의미에서 습관적인 기도를 피할 필요가 있어요. 전에 저는 습관적인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입에 붙은 말이 있었어요. 알고 지은지 모르고 지은지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벌레 같은 자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벌레 같다고 생각도 안 하면서 입에 붙어가지고 졸졸졸졸졸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것은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가 아니에요. 차라리 테이프를 틀어놓으면 되죠. 그게 아니라 내 마음에 하나님께 내 기도가 상달된다고 고백하고 한마디 한마디를 또박또박 간구하는 것이죠. 그러면 얼마 가지 않아서 놀랍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구나라는 게 인지되면서 깜짝 놀라는 것이에요. 지금 이 부분이 성전 앞으로 나오지 못했다라는 그 고백이 이 내용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제 카메라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 앞에도 누가 좀 앉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본인이 더럽다고 성경 이 앞에 안 나올까봐 걱정인데 여러분 괜찮습니다. 지금 이것은 마음가짐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오해할까봐 말씀드려요. 다음이요. 세리가 가슴을 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쳐보세요. 가슴. 예, 가슴 쳐보세요. 예, 이 가슴이요 응어리진다고 하잖아요. 응어리졌을 때 이 가슴을 치면 내려간다고 하네요. 지금 실제적으로 세리는 자신의 죄 때문에 마음에 막 응어리가 맺혀가지고 너무 두렵고 답답한 마음에 그것을 쳤다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를 해요. 세리는 가슴을 칩니다. 겸손한 자는 자신의 죄로 애통하는 것이에요. 이 죄가 다름 아닌 자신의 선택이었음을 알기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이죠. 다음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대조적으로 바리새인에 대해서 잠깐 봅시다. 대조적으로 교만한 자의 표본으로는 바리새인의 감사기도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은 이 바리새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그리고 너무 웃기잖아요. 이 세리 지금 뒤에 있는데 있는 걸 안 거죠.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지금 이게 마음속으로 기도한 게 아니라 누가 들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다음이요.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리나이다 라고 하면서 아까 전에 그 그림과 같이 헌금함에 이렇게 헌금을 드리는 모습을 보았어요. 네, 다음이요. 바리새인은 자신의 의로움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의로움을 확신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구원에 대한 확신은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의로움의 확신은 저주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갈 길을 끊어놓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성도는 늘 자신의 구원에 대하여 의심하는 것이에요. 의심할수록 구원에 대하여 더 감사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의 좀 굉장히 아이러니한 것이죠. 어떻게 의심하면서 구원에 대한 기쁨을 가질 수 있습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습니다. 자신이 구원에 대하여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단 말인가, 내가 이러고도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단 말인가, 이걸 고백하는 것은 실제로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자신에게 안일함을 가져다 준다면 이것은 매우 위험한 확신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지지 말아야 하는 마음이에요. 어떠한 하나님의 사람도 구원에 대한 안일함은 가지지 않습니다. 그 안일함을 가지는 순간 믿음의 성도는 빨간 사이렌이 삐요삐요 울릴 것이에요. 잘못된 길이라고 울릴 것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지금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나요? 이 삐요삐요가 내 안에 울릴까봐 걱정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타락한 성도는 죄를 마땅히 지으면서도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겠지,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나는 이미 선택받은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용납해 주시겠지 하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구렁이가 담을 넘어가듯이 죄를 짓는단 말이죠. 이것은 그 안일함 때문에 그가 구원받지 못했음을 본인이 증명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다음이요. 또 말합니다. 바리새인은 초청 없이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의중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그의 신앙에 하나님은 주인공을 위한 조연이었기 때문입니다. 주인공이 누구예요? 나였다는 것이죠. 그러니 바리새인 보세요. 회개기도 안 해요. 감사기도부터 해요. 왜? 자신은 회개기도 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용납하셨기 때문에, 자신을 받아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기가 회개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치렁치렁 늘린 옷을 입고 내가 은혜에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감사 찬양과 기도를 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자신을 받아줬는지 받아주지 않았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날 받아줬다고 확신을 하니까 말이죠. 이것은 그가 하나님에 대하여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셨을까라고 생각할 때 답답함이 오지 않습니까?
이런 답답함은 복인 것이에요. 이런 답답함에서 여러분 해방되려고 하지 마세요.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청교도들은 그 답답함을 즐겼어요. 그 답답함을 쉽게 풀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 답답함이 올 때마다 가슴을 두들기면서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 것인가 라고 하며 애통해하며 나아갔단 말이죠. 다음이요, 교만한 자는 자신의 상태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도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자신만의 상상 속에 살다가 멸망에 빠지는 것입니다. 다음이요, 겸손한 세리는 결국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계속 죄인의 마음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왜요? 그는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고 본인은 계속 죄인이라고 느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 그러지 마라, 이제 가슴도 치지 말고 너도 성전 맨 앞에 와가지고 기도해라, 너 이렇게 우울증 환자처럼 살지 말아라 라고 안 하셨을 거예요. 세리는 여전히 죄인이구나 하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하나님께 살려주소서라고 하고 뒷걸음쳐서 또 밖에 나갔을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 여긴 거예요. 그를 구원시켜 주신 거예요. 이게 신앙의 매우 중요한 메커니즘이에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그 역설인데,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부르실 때 그의 백성은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지 않았다는 것 같은, 아는 것 같은 그 두려움이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서로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늘 하나님 앞에 죄인같이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 죄인 같은 느낌을 가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다음이요, 의로움을 얻은 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계속 인지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 겸손이 의로움을, 자신에게 부어지신 그 의로움을 이어가는 비결인 것이에요. 아멘. 다음이요, 마음을 비워야 의로움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비워야. 다음이요, 여러분, 이거 광고예요. 장례 하는 곳에서 유품까지 정리해 준다는 그런 장례 그 광고예요. 여러분 마음에 유품 정리가 늘 되기를 바랍니다. 죽은 자의 마음을 비우는 거예요. 마음을 비움이란 무엇입니까? 다음이요, 마음을 비운다는 것은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 외에 어떤 것에도 가치를 두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외의 것은 유품 정리해버리는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유품 정리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모르겠으나 제 생각에는 그럴 것 같아요. 이제 사형 선고를 받은 암 말기 환자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신의 삶을 정리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김양재 목사님, 그 목사님 남편분이 일찍 돌아가셨잖아요. 남편분이 본인이 이제 얼마 살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을 때 모든 걸 다 정리해서, 특히 통장을 정리해서 이제 목사님께 주었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에서도 하나님 앞에 내가 선다는 마음으로 늘 자신 마음에 유품 정리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그 가치를 빛내는 것 외에는 나머지는 슬금슬금 정리가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슬금슬금. 여러분, 시간은 금방 갈 것입니다. 100년의 세월은 금방 갈 것입니다. 그러니 그때 가서 정리하려고 하면 언제 주님과 뜨겁게 만나고, 언제 불꽃같이 신앙생활하며, 언제 임재 가운데 머물며, 언제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노라고 주님이 나를 볼 때에 기쁘다 이 고백을 언제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가서요? 아니요, 그때 가서는 안 됩니다. 할 수 있는 한 빨리 유품 정리를 하셔야 합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그 말이 부끄럽지 않도록 자신의 삶을 정리하거나, 혹은 정리될 것을 따로 구분하십시오. 언젠가는 정리할 거라고 여러분의 마음의 박스 안에, 지금은 도저히 버릴 수 없다면 언젠가는 정리할 거라고 여러분의 마음의 유품 상자에 그걸 집어넣고 나중에 떠나기 전에 틀림없이 이것은
드려야 한다, 태워야 한다 라고 하는 마음이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유품정리 되게 강렬하지 않습니까? 그걸 보는데 제가 PPT에 만들려고 그걸 보면서 헉했어요. 내 마음에 정리할 것은 무엇인가. 다음이요, 마음을 비우지 못하고 헛된 가치로 자신의 마음을 포장하려 한다면 의로움의 문은 굳게 닫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의로움의 문을 열지 않으십니다. 마음이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그것을 채울 수 있단 말입니까? 다음이요, 예수님은 이 문을 열기 위하여 오신 분이십니다. 이에 대하여 이사야 61장 1절로 3절, 길지만 하나씩 제가 읽어드립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어떤 자에게? 가난한 자에게 마음이 비웠다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과 나와의 가치관 외에는 다 비웠다는 거예요. 그 가난한 자에게, 그에게 비로소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지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마음이 왜 상했을까요? 마음이 비워지지 못함으로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 세속에 끌려다니는 그 포로임을 슬퍼하는 자에게, 그리고 갇힌 자에게, 이 세속의 가치에 갇힌 자에게 주님께서 노임을 선포하려고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예수님이,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영접하십시오. 그런데 비워야지 그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왜 슬퍼요? 내 마음이 비워지지 않는 것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슬퍼한다는 것이에요. 무릇 시온에서 슬퍼한 자에게, 시온은 다윗을 말하는 것이고 이것은 메시아를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그에게 화관을 씌워주며 천국의 소망을 준다는 것이죠. 그 죄를 대신하여, 이 죄라는 것은 이거죠. 자신이 망하게 되었을 때에 죄를 뒤집어 쓰는 것이죠. 슬픔의 극치를 말할 때 죄를 말하는 것이죠. 그것으로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아멘. 이 이사야의 말씀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사명선언을 할 때 그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 오신 목적이 분명합니다. 마음을 비워야 합니다. 다음이요, 예수님의 초청은 우리에게 명확합니다. 그 초청에 여러분이 맞추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맞추지 마십시오. 예수님에게 우리가 맞추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초청장을 우리가 받고 그 초청에 합당하게 응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초청은 무엇입니까? 이 그림을 보세요. 정말 예수님의 초청에 응한 여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가난한 마음입니다. 예수님 아니면 소망이 없다고 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만 가치이기 때문에 자신이 평생 모은 이 옥합을 깨뜨려 주님의 발에 부을 만큼 이것의 가치 없음을 깨뜨려 버렸다는 것이지요. 자, 정리합니다. 초청받은 자는 어떤 자입니까? 다음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초청하십니다. 여기서 수고라는 것은 먹고 살기 위하여 수고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수고한 자들이에요. 여기에서 무거운 짐진 자라는 것은 마음의 근심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하늘나라에 대한 그 근심으로 인하여 마음이 무거운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주님이 초청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나의 나라에 와도 좋다고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다음이요, 의인이 아닌 죄인을 초청하십니다. 그러니 다시 말합니다. 확신을 가진 자는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자신이 죄인이라고 영원히 고백된 자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죄인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이요, 이게 이제 결론입니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신앙에 아쉬움이 없는 자는 이 초청을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의 구원은 신앙이 아니라 세상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아쉬워하십시오. 내가 아쉬워야 합니다. 내가 아쉬워야 신앙의 진보가 있습니다.
그 은혜 안에 머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